날씨가 많이 덥죠. 네, 엄청 오늘 뭐 37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사태의 중심 가운데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교육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물론 그때는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국민학교였죠, 그렇죠? 국민학교. 저도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어쨌든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매 달마다 막 상을 막 주는 거예요. 어린 생각에도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상을 주지? 상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학업우수상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오니까 그 점수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표창장이니, 뭐 제가 그림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림 잘 그렸다고 막 상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상을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오셨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학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오셨어요.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당시에는 뭐 이제 뭐 촌지주고 이런 문화까지는 아니었고, 학교에서 이제 뭐 봉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열심히 와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저에게 이제 상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2학년 때, 제가 2학년 되면서 이제 일을 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학교를 잘 안 오셨거든요. 상이 줄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러한 치맛바람 때문에 학교 교육이 막 어지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죠, 그렇죠? 요즘은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교육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학교에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학부모들이 와서 전화로 항의하든지 학교를 찾아가서 뭐 항의하고, 또 뭐 자기 자녀들이 조금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항의하거나 뭐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동 학대 이런 걸로 해서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참 일하기 힘든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문화들이 우리 치맛바람이라고 불리는 이런 교육 문화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자녀 사랑 있잖아요. 자녀 사랑. 자녀들은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참 바뀌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러한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그게 알지도 못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뭐죠? 네,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수치와 고통의 상징 십자가, 그것이 예수께서 마시려는 잔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좌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주의 우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마실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결국 이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순교와 또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마땅한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정하셔서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고 한 명은 주의 우편에 앉을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 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것, 우편에 앉는 것,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왕의 좌우에 앉는 것은 이 땅에서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권세 부리는 거, 그렇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위아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위에 군림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좌편에 앉는 것, 예수님 우편에 앉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우리 19장,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한 줄기, 한 맥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제 힘 있는 자,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마지막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1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얘기를 20장 16절에 또 한 번 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 오늘도 등장합니다.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믿은 자, 늦게 믿은 자,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먼저 믿은 자, 늦게 믿은 자, 먼저 믿었지만 또 늦게 믿었지만,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믿은 자보다 믿음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보다도 여기서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사람을 말해요. 약한 사람.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이 세상에서 으뜸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먼저 된 자고요. 나중된 자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사실 맞죠,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 또 뭐 요한, 안드레 막 다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금을 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부모님, 아빠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빠 버려두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 쫓은 거 아닙니까? 맞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그럼 천국에 가면 더 많은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장에서 포도원 품삯 비유를 할 때 이 말씀을 썼거든요. 자,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여기서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새벽부터 들어간 사람이 있었고, 막 저녁에 막 5시, 6시 끝나는데 5시에 막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뭐 게을러서,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늦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0장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네 왜 아직까지도 일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왜 안 쓸까요? 약해 보여서, 부족해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일꾼들 찾은다 그러면은 건강하고 건장하고 일 잘하는 사람, 잘하게 생긴 사람 찾을 거 아니에요. 사람 골라서 쓸 때 그렇게 고를 거 아닙니까? 약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 잘 안 쓰겠죠. 지금 이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할 곳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삭슬 줄 때 누구 먼저 줍니까? 늦게 온 자들 먼저 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잘난 자들, 돈 많은 자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여자나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힘으로 자기 욕심껏 누리는 자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 그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란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왕궁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야 그래도 좀 격이 맞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사시면서 어부들, 세리,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처럼, 또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섬기다라는 말이 있죠.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아바드. 그런데 이 명사형이 뭐냐면 에베드라는 명사거든요. 근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다라는 뜻은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너를 위해 봉사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겨주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겨주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귀족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높은 자리를 탐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나머지 열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분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이 여겼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죽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의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상에,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야,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툼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또는 능력이, 재물이 많아서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앉을 사람이고 내가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편에 앉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어떤 본을? 종이 되는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서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주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 이 천한 곳으로,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높아지려 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모습들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